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안녕하세요. 이제 6월 첫째 주일, 교회 설립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7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특별한 거울.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거울.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정답은 따로 없으니 편안하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보나요?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를 가장 오래 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유튜버, 새로 나온 게임이나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꼭 봐야 할 아주 특별한 거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거울을 보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약속해요. 과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특별한 거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창조의 안경이에요.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혹시 모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예요.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아주 밝은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빛을 가렸어요. 모세는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눈부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라는 얼룩이 있었어요. 마치 아주 하얗고 눈부신 옷을 더러운 옷으로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혹시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야광 스티커를 본 적이 있나요? 야광 스티커는 빛을 받을 때는 환하게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져 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영광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원한 소식을 알려주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에요. 과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를 가리는 아주 두껍고 큰 휘장, 즉 커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당연히 내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배가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이 거울은 아주 특별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요. 혹시 정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표현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욕심 많은 마음이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지만 나중에는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요. 겉모습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우리도 이처럼 놀랍게 변화돼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더 깊고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처럼 멋지게 변화시키는 예배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성경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감사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려야 해요. 둘째는 경건함과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나 영웅을 만난다면 존경심을 담아 예의를 갖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왕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찬양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지하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거울을 보여주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한번 드리는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외쳐볼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나눔과 적용 시간입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기도를 누가 해볼까요? 자원하는 사람이 해도 되지만 우리 부모가 있으시면은 이 가정 예배 가운데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여러 성경학교 또 수련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